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이라도 읽어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쓴 소설이나 또는 역사책이나 시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모든 것이 다 아멘이겠죠. 그런데 간혹 읽어내려가다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아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남들도 한다는데 아멘 하고서 읽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 또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는데 그래도 아멘 하면서 또 읽어내려갑니다. 갈등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의혹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보아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더 강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물러가라. 그렇게 호되게 고함을 치고서는 아멘 하고서는 또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볼 때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정독하는 과정에서 누가복음 5장에 가서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섬에서 자랐고 섬에서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좀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 언제 시기에 물고기를 잡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배를 끌어 올려놓고 그리고 배에 있는 그물들을 청소하고 떨어진 데를 깁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손 보아야지 저녁에 또 작업을 하러 나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베드로의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하시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시고 무리를 해변에 앉게 하고 그리고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끝마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답례라도 하는 식으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읽어보게 되면 도무지 상식적으로 저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더 읽어내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적으로 옳지가 않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고기는 밤새도록 먹이 잡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주로 낮은 곳으로 나와서 먹이를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해가 떠오르게 되면 고기는 어디로 갑니까? 깊은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라앉아 버립니다. 움직이지를 아니하고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시간이 낮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고기 낚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낮에 가서 고기를 낚겠다고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고기는 주로 밤에 활동을 하게 되고 이른 아침에 고기 그물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도 보았지만은 한 마리 잡지를 못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온 바로 그 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배를 빌려 타시고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그 말씀 전하는 시간에 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침 식사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 텀 이후에라 그러니까 어쩌면 브런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과 점심 그 사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또 올라와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고기 잡을 시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상식에 어긋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도무지 그물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상식으로 보아서 안 되고, 경험으로 보아서 안 되고, 그물 자체를 보아서도 안 되고, 날씨로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내리라고 하는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만이 내가 그물을 내려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는 그 명령이 맞지 않는다고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그물을 가지고 잡게 되는 고기들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물은 그렇게 깊은 데를 훑어가는 그물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깊이에 있는 그물을 잡는 것이지요. 가해로 나와서 먹이 활동하고 있는 고기를 잡는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낮 시간이 되어서 고기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 쪽으로, 깊은 쪽으로 몰려가서 가라앉아서 먹이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있는 곳으로 가기는 갔지만은 그물이 그 아래까지 닿을 리가 없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그물질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그물이 바닥에까지 닿지 않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던져보라고 하니까 던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무수하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헤아려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경험으로나 갈등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충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될 때에는 우리 자신의 비전과 우리의 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복속시켜야 하는가를 배워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마음대로, 내 가지고 있는 꿈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품은 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꿈꾸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돌아보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디에서 형통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승승장구 성공하는 곳에서 형통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고함을 당해가지고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언제 해방을 받을, 언제 추록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감옥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형통하다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통함의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병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의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바로 거기에 형통함과 형통하지 않음의 결판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남 볼 때 어쩔지 몰라도 언제나 주님의 손에 잡혀서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형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계획, 비전과의 차이에 대한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석 원석이 있습니다. 이 대리석 원석을 바라보는 조각가의 눈은 빛납니다. 이 대리석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리라. 돌 하나 큰 것을 바라보면서 조각가는 마음속에 꿈꾸는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그 조각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각가는 그 돌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모형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돌의 질을 봅니다. 그리고 돌이 어떻게 깨어질 수 있는가 결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돌의 질과 결과 모양과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조각가는 도구를 이용해서 대리석의 여러 가지 것들을 파내기를 시작합니다. 쪼아내기를 시작합니다. 대리석 자신이 볼 때에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날 그냥 두어, 나 편하게 그냥 살면 좋겠어 라고 대리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각가의 손에 잡혀서 조각가에 의해서 많이 파내어지고 많이 쪼개어지고 많이 손보아질수록 많이 폭이 될수록 조각가가 꿈꾸는 작품에로 가까이 접근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조각해야 될 대리석 원석과 같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손에 잡혀 있어서 나 스스로는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서 쪼아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를 포기할 걸 포기하고 나눌 것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많이 포기되어지고 많이 다듬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비전에 적합한 조각으로 변해져 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비전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많이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해결해 버리라고, 내 꾀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해버리라고 막 나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망쳐진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순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셉이 감옥 속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었던 일이거든요.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은 요셉은 일반 사람들이 갇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치범이 갇혀 있는 그 감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 가서 요셉은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장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감옥 속에서 편하게 있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어떤 형편에서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요셉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형편 사정을 그대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있는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실수하지 아니하려고 성실한 모습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행동, 그 인품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는 한 가지 모든 것들이 모범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이 요셉에게는 편한 생활이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의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요,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요.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관원장은 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위해서 요셉이 심부름을 하고 좀 도와주라고 하는 명을 내리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자유로운 몸으로 있을 때에는 요셉이 이 분들을 만나기는 심히 어려웠을 겁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이분들은요, 단순한 주방장이 아닙니다. 술 맡았다고 해서, 떡 맡았다고 해서 바로의 주방장이었느냐 하면 주방장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문고리 2인방이에요. 지금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으로 얘기를 하면요, 대통령에게 전화가 딱 걸려가잖아요. 따라랑 하서 전화 대통령 바꿔주자면은 이 사람이 전화를 바꿔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화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대통령 만나게 돼. 아무나 대통령 만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나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좋은가, 아니면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면담을 담당하고 있는 비서관이 있을 수 있어요. 조석간에 수십 가지의 신문이 나옵니다. 그 신문들 가운데서 이것을 대통령이 보면 좋겠다, 보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분류를 하고서 스크랩을 해가지고서 대통령 앞에 딱 갖다 놓아주는 신문을 담당하고 있는 비서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비서관들은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들,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차관들이나 이 사람들은 매일 대통령을 만날 수 없지만은 이런 가까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 매 순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고리를 딱 잡고 서가지고 누가 찾아오면은 만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고리 열어줄 것인가 당길 것인가 한 것을 딱 결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서관이란 말이죠. 그런 세력들 가운데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떡 맡은 관원장이요. 옛날 그 시절에는요, 독살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최고의 권력자에 대해서 음모를 가지고 독살시키는 일들이 간혹 있었어요. 술 맡은 사람이 이용을 당하고 떡 맡은 사람이 이용을 당해가지고서 약을 넣은 것으로서 왕께 먹게 하고 왕을 죽게 하고서 정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실세라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의 실세, 바로 왕의 실세,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실세가 얼마나 실세냐, 전에 고바오 영감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신문에 고바오 영감 4컷 정도의 만화로 나와 있는 시사 만평이에요. 그 내용 제가 본 것이 있는데 보니까 전에는 청와대라고 안 하고 경무대라고 했는데, 경무대의 분뇨를 처리하는 분뇨 처리 반원이 있어요. 아무나 청와대 분뇨를 처리하는 게 아니거든. 청와대의, 옛날에 경무대의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이 치우면서 이리 지나가면 그 앞을 혹시나 마주치게 되는 장관, 차관들은요, 청와대, 경무대 분뇨 처리하는 청소부 지나가는 그 앞에서 90도로 절을 한다는 거예요. 분뇨 처리하는 것도 번지 나름이라고 하는 게, 청와대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 실세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비전을 이루게 하는 그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요셉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입니다. 몽조가 있는 꿈을 꾼 두 사람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두 사람 다 근심이 가득해서 다가가 말합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네, 꿈을 꾸기는 꾸었고 그 꿈은 틀림없이 몽조가 있는 꿈인데 해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때 당시에는 해몽을 해주는 특별한 어떤 신분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왕을 위시해서 여러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이 국가에 관련된 꿈이라든가 또는 일상 중요한 생활에 관련된 꿈이라고 할 때는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해몽하는 그룹, 그들은 박사이기도 했고 학자들이기도 했었습니다.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감옥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몽조가 있는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때에 요셉이 나섰습니다. 나에게 그 꿈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거예요. 그래? 너에게 꿈 얘기해도 될까? 그러면서 꿈 얘기를 했을게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 얘기를 가만히 들었던 요셉이 말합니다. 3일 이후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떡 맡은 관원장도 그럼 나도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그 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은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3일 이후에 목이 달릴 것입니다. 흉조입니다. 흉몽입니다. 그렇게 꿈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돼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서 다시 돌아가서 왕께 술을 다시 대접하는 그런 길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셉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상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원통한 법이 어디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지라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해 주라고 했던 사람이 소식이 통 없을 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입니다. 나의 타임 스케줄은 그렇지 않다고 하든 난 너무 성급하게 타임 스케줄을 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걸린 이것은 2년 동안을 더 기다려야만 됐었습니다. 요셉을 무시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몽조가 있는 꿈인데 해석을 아무도 못 해내는 겁니다.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관원장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성급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을 불러내서 그 꿈을 해몽하게 하고 즉각적으로 바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 애굽 나라에는 함 족속이 왕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함 족속을 복속시키고 그 나라를 다 차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애굽을 차지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바로 그런 셈 계열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으로서의 꿈을 해몽을 잘했던 요셉이 자연스럽게 국무총리에 올라가는 것을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도는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국무총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까? 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제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요셉 하나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라고는 요셉의 비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요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야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요셉은 너무 닮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요셉도 팔렸고 예수님도 팔렸어요. 요셉도 죽을 고생 다 하였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요셉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런 모든 비전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있는 비전이 육신의 충동으로 생기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비전이 되어서 올 한 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